여러분을 사랑하사 주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아멘. 예배 세 번째 시간 말씀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성령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여러 가지 예배를 많이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나누는 시간으로 압니다. 자, 예배는 어떻게 시작이 되어 수천 년 역사 가운데 진행이 되어 왔을까요? 예배라는 구체적인 형식이 시작된 것은 성경에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여호와께 단을 쌓았다라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즉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오실 것과 그의 구속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이 민족화되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 있을 때 성소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 임하신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예표와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구약 성경의 대부분 보면 예배를 보이는 형상을 만들고 행위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바뀌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냐? 바벨론 포로가 되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에 성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풀어 전하는 것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포로되었다고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듣고자 청합니다. 그래서 나무로 만든 강단을 만들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그 말씀을 경청하게 됩니다. 성경을 펼 때 모든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할 때 모두 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엎드려 경배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말씀마다 서서 받았고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을 풀어 전해줄 때에 엄청난 통곡에 빠지게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불행과 저주의 시간들, 고통과 아픔, 잃어버리는 세월들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과 그리고 구원을 갖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 우는 그들을 위로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힘이라고. 그래서 맛있는 것을 나눠 먹고 서로 잔치하며 축하하며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와 기쁨이 있었는데 그것은 밝히 전해주신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도행전 2장으로 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고 그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뒤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예루살렘에는 주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계속 전도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 예배의 내용 구성들이 바로 사도들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는 것이요,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요, 나아가 긍휼과 자비와 구제를 하는 일들이 예배에 함축되어 오늘 예배의 내용까지 이르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이것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말씀 선포의 위치입니다. 대부분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예배의 진정성과 그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려야 되는지를 사실 잘 모릅니다. 대부분 여러분이 배운 것은 그저 교회를 나오면서 예배라는 시간과 몇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 예배라, 그리고 나름대로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긴 예가 될 것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임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직접 그 주님이 흠양하시며 우리에게 축복하시는가, 그것을 가슴으로, 삶으로, 영혼으로 정말 느끼고 나누는 예배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아무리 양심을 돌이켜보아도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오는 것도 같고, 예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 같아서 오기도 하고, 또 지극히 주님을 사모하나 어떻게 예배할 줄을 모르는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그 열매가 무엇인가를 경험치 못하는 우리의 안타까움, 많이 경험들 하실 것입니다.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예물이 있고 여러 가지 순서가 있지만 먼저 예배의 중심은 말씀 선포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이 말씀 선포의 위치는,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고 예배를 드릴 때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내 마음속에 오 주여 여기 계시나이다 하고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당연히 형상으로 보이지 않아요. 혹은 어떤 이미지와 의식을 통해서 나타내지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성전에 보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예로 몇 가지 기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맞은편 우편에 진설병이 있습니다. 즉 차려놓은 6개, 12개의 떡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2줄로 유향을 올려놓습니다. 그 떡이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말씀을 가르쳐 말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 먹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뭐냐?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성도로 들어갈 때에 법궤 안에는 유일하게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 돌판,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께 나오는 것도 말씀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 예배 자리에 임하시는 임재의 방법이 뭐냐? 말씀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주님이요 내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갖지 않는 한 여러분 절대로 예배에서 예수님을 못 만나고 하나님을 뵙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예배가 형식으로 치우치고 내용 없고 알맹이 없는 껍데기로 끝나버립니다. 왜?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이 예배에 임하셔서 어떻게 무엇을 하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보이는 건 설교하는 목사님이요, 찬양단 뿐이요, 기도하는 사람 뿐이요. 우리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을 어디에서? 바로 말씀을 통해 임재하시고 말씀을 통해 임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셔서라는 말은 전부 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걸 가르쳐 말합니다. 언어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건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 혹은 그 사람에게 임재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임재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서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선포하는 말씀이 요한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전개되는 말씀을 보니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가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동행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경험하고 말씀으로 영접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님은 꿈으로나 환상으로 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나에게 당신을 계시하고 말씀으로 교통하고 말씀으로 당신의 생명과 은혜 주실 것을 주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은 곧 성령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언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며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말씀과 성령을 분리하는 일은 불가능하며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나는 성령은 필요 없고 말씀으로만 살아가겠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말씀에 관한 지식 가지고 살겠다는 거예요. 말씀 자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며 그리고 성령은 진리의 영, 말씀의 영이셔요. 그래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말씀은 성령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을 때에 그에게 임하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럼 언제 어떻게 영접했습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일이 없으며 그분을 집에 모셔드린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게 있잖아요. 말씀을 가슴에 믿음으로 모셔왔어요. 근데 그 말씀이 지식이나 언어가 아니라 주님 당신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계시느냐? 말씀으로 거하시더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며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말씀을 함부로 대하거나 말씀에 관심이 없거나 결코 그 예배 주님은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우리는 예배를 잘못 드렸냐? 설교를 분석하거나 흩날려 듣거나 졸거나 관심 없어요. 어떻게 이 예배가 진행해서 약간의 감화를 얻을까? 약간의 메시지를 접촉할까? 이거 외에는 없어요. 정말 무서운 잘못을 저질러 왔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오 주여, 그러하시옵니까? 내 주님이시옵니까? 내 주님의 뜻이 그러하오며 내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그리하시나이까? 하고 가슴 속에 경배가 말씀 앞에 일어나야 했다라는 걸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이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분을 사모하는 것, 어디입니까? 어디를 바라보는 겁니까? 무엇을 사모하는 겁니까? 바로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는 그 말씀을 우리 하나님을 앙망하는 방법이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에 집중케 아니하시고 메시지에 집중하게 하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매한 사람들, 진리를 모르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고 무언가 감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자기의 신으로 혹은 영적 존재를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물질이거나 보이거나
어떤 형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신앙생활과 예배에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앙망하고 사모하는 건 그 말씀을 앙망하고 사모함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이 곁에 오셨어요. 환상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너무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그래서 주님 하고 바라보니 짙은 갈색 머리에 하얀 피부예요. 꼭 성화에 나오는 그 모습처럼. 그래서 엉뚱하게 제가 마음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 오늘은 백인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왜? 아마도 주님이 2000년 전 오셨을 때 그 유대인들의 원토백의 모습은 꺼무잡잡한 지금 중동 사람들 같았을 거예요. 하얀 피부에 곱슬거리는 갈색 머리에 오셔서 얼른 한다 소리가 주님 오늘은 백인의 모습으로 오셨어. 그때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흑인의 모습으로는 못 오며 네 형상으로는 못 오겠느냐. 그러나 너는 나를 바라볼 때에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가에 마음을 두지 마라. 내가 너에게 올 때에 나의 마음이 무엇이며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에 집중해라. 예, 그렇습니다. 예배에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에 그 말씀에 대하여 얼마나 사모함을 갖는지, 그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앙망하고 있는지, 예배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그 하나님의 형상은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배울 때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군요. 주님의 구원은 이런 것이로군요. 그 은총과 사랑은 이러하군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진정 죄인이로군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을 배우는 것이 바로 말씀을 배우고 듣는 거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말씀을 사랑함이 하나님을 사랑함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내가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해드리고자 합니다.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지금 이 선포되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의 양심과 집중력과 사모함을 보십시오. 테스트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배 때마다 정말 하나님을 앙망하고 사모하는 정도라는 것을 성령이 말씀해 주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을 대접을 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예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릎 바로 밑에 앉아서 그가 하시는 말씀을 그렇게 재밌게 은혜스럽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만치 떨어진 부엌에서 한 여인이 입이 대빨이나 나왔습니다. 언니 마르다입니다. 자, 음식을 대접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분주하고 힘들어. 근데 이 동생 마리아는 가서 예수님 앞에 넙죽 앉아가지고 말씀 받고 헤헤 하고 있는데 꼴 보기가 싫어. 그래서 주님께 쟤 좀 야단쳐서 부엌으로 보내. 내 일 좀 거두게 해 주십시오. 마르다야, 너는 좋은 것, 네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만 해라. 이것저것 마음 분주하지 말고, 그리고 쟤는 제가 좋아하는 걸 붙들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걸 하고 은연중에 편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봉사보다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훨씬 주님을 사랑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나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밥하거나 나가서 다른 거 하는 거 보면 질색입니다. 밥 못 먹어도 되고 그 봉사가 시간 내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돼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사모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에 대한 자세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마르다는 나중에 하시고 예배 시간은 모두 다 마리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예배에 있어서 말씀 선포의 위치가 무엇이냐면 언약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즉 예배를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두 가지 언약을 주시고
모든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런데 언약을 세우심도, 언약을 이루심도, 모든 것에 은혜를 베푸심도 무엇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리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언약과 은혜의 내용과 시료가 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또한 여러분은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도 말씀의 모든 약속과 내용도 여러분이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이 말씀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사랑하고, 이 말씀 안에 있는 주님의 모든 은혜와 선물을 받아가리라 라는 갈망과 사모함이 예배 시간에 집중되셔야 합니다. 자, 이 말씀 선포가 이와 같이 중요하다면, 그러면 저를 비롯하여 말씀을 전하는 이들, 말씀을 선포하는 이들은 어떨까요? 감히 주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이상적인 게 뭐냐?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 말씀을 받고 온전하고 합당하게 그렇게 전할 수 있다면 어떤 것과 같으냐? 주님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그의 입으로 전하는 말씀에서 주님의 살과 피가 쏟아지게 하셔요. 그리고 불로 탁 인을 치시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진정으로 생명 있고 주님의 마음과 실질적인 역사가 말씀을 통해 전달이 되게 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언약을, 성령으로 이루어질 약속을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된답니다. 그런데 만약 말씀을 전하고 선포한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이나 세상적인 것들을 거기에 유입을 해서 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한다. 그러면 무엇과 같으냐? 제사장이 성전에서 떡을 하나님의 전에 올릴 때에 무교병, 즉 누룩이 없는 떡을 올려야 됩니다. 그것도 12개를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과 같으냐? 그렇게 자기 생각이나 세상 것들을 자꾸 말씀 속에 섞어 놓으면 무교병이 아니라 유교병이 된답니다. 누룩은 죄와 세상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런 것들을 섞어서 말씀을 선포하는 우를 범하게 된답니다. 또한 그 하나님 말씀을 주님 앞에 제대로 받고 잘 준비하지 않은 건 무엇과 같으냐? 12덩이의 떡은 12 이스라엘 지파가 충분히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떡에 술을 채우지 못해서 서로 굶주리게 되느니라 그러셔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느 날 말씀을 전할 때 몇 번 경험했어요. 천사가 와서 하나하나 체크해요. 자,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 못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실제라는 걸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천사들이 와서 체크해서 주님께 보고합니다. 무엇을 전했는지, 어떤 내용으로 선포했는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아무나 설교하는 게 아니며 아무나 예배를 집전하며 마음대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 받을 수 있고 주님이 원하는 바를 전하여 주님의 대언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으로 혹은 성령으로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자기를 마련하고 준비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말씀을 받는 자들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주님이 6개 그 떡 12덩이를 딱 놓고 거기다 유향을 쫙 뿌려서 주셨어요. 근데 졸다가 그 떡을 머리로 들이박으니 떡이 전부 다 땅바닥에 떨어져 버리는 환상을 보여주셔요. 또한 어떤 사람은 먹다가 딴 생각에, 딴 입맛에 바닥에 던져버려요. 그러자 개와 돼지와 공중의 새가 와서 싹 그걸 먹어요. 즉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에게 임재하시고 여러분에게 은총과 언약을 주시는 바를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말씀에 대한 잘못된 태도나 다른 생각이나 집중하지 않거나 졸거나 할 때마다 구원의 말씀, 은총의 말씀, 여러분에게 복된 그 말씀들은 사단이 다 제거하되 여러분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예배를 드리고 은혜가 안 돼. 많은 세월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찾아다니는데 정말 그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혹은 나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영혼의 감화가 일어나며 회개가 일어나고 사랑이 이게 안 돼. 잘 보세요. 예배 어떻게 드렸나. 말씀에 대해 뭐 하고 있나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정신이 없어요. 졸다 깨다 하기를 오랜 세월을 반복하는 그런 신자들도 많아요. 설교만 시작하면 졸아. 나는 사역 중에 무서운 걸 봤어요. 섬에서 사역할 때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여자 성도님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아들하고 싸움을 크게 하고 마음이 상한 채로 교회를 왔어요. 그런데 그 뒤부터 이분은 말씀만 전하면 항상 졸아. 옆에 사람이 잡아 흔들어도 졸아. 상담을 했어요. 어찌하여 많이 피곤하십니까? 어렵습니까? 근데 울면서 얘기를 해요. 아들하고 그렇게 상처를 받고 싸운 날 교회를 와서 예배에 참석했는데 어떤 녀석이 와서 시커먼 자루를 얼굴에다 확 씌워버리대요. 그 뒤부터는 말씀만 오면은 이렇게 졸는 거예요. 자, 조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영접할 수 있을까요?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한 전도사가 저희 교회 처음 천안을 개척했을 때 저희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신학을 마치고 주의종으로 준비하고 온 전도사인데 찬양하고 기도할 때까지 좋아요. 설교만 하면 졸아. 얼굴을 옆으로 떨어뜨릴 만큼 졸아요.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졸리면 이 친구가 벌떡 일어났어요. 근데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자빠졌어요. 서서 졸다가. 살펴보니 사단의 역사예요. 절대로 말씀으로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고 말씀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40일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서야 그 졸음을 자꾸 말씀만 대하면 졸게 만드는 그 놈을 제거했어요. 40일을 금식해서 겨우 그것을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함부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정신, 모든 마음, 모든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이 중심. 근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배웠고 어떤 방법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느냐?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받고 은혜를 얻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영혼의 성숙과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그 무지의 상태와 영적 공격 두 가지로 말미암아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즉 설교라고 여겨지는 그 말씀에 대해서 중요성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예배 한 부분이고 아이고 목사님 뭐 오늘은 50분 갔네, 1시간 갔네. 그런 세월을 10년, 20년, 30년을 했어요.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아? 예배를 통해서 변화가 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사랑하거나 섬기는 일이 있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픈 말씀이며 축복의 말씀으로 바로 예배에 있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렇게 일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야 하겠고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사도가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고 교사가 있었고 목사가 있었고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 기록될 때만 해도 그렇게 많은 능력 있고 중심이 올바르며 주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사람들을 교회에 하나님이 세워갔습니다. 자, 동시에 모든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벌떡 일어나지는 못할지언정, 두 손 들어 아멘하며 경배하지는 못할지언정 그 중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어디 강연 듣는 거 아닙니다.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하던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금 오신 것입니다. 그 가슴, 그 경건함과 사모함의 가슴으로 말씀의 역사,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개인에게 강력하게 교회에 또한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이 말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말씀을 받는 중심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그러면 이 선포되는 말씀을 어떤 중심을 가지고 받아야 되겠는가, 이 부분입니다. 시편 119편 143절부터 148절까지 보면은 이 시편 기자가 새벽이면 일어나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해요. 무엇을? 말씀을 내게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고 받으면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며 하루의 첫 시간을 그렇게 얼마나 갈망하고 사모하는 모습인가를 보여줘요. 오늘 우리들의 태도예요. 사방으로 팔방으로 다 막혀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통은 단 하나로 열려 있어요. 선포되는 그 말씀이에요. 내 주님은 어떤 분, 내 주님의 마음은, 내 주님이 나를 향한 계획은, 나를 향한 사랑과 은혜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이 모든 것이 선포되는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에 오늘 말씀 앞에 어떻게 나아가려는 중심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 첫째가 뭐냐? 하나님을 알고자 함입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을 알면 영으로 경험하고 사랑으로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어져 가게 됩니다. 부디 여러분과 내가 베레아 사람들 같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 베레아 사람은 훨씬 너그럽고 온유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성품으로 뭘 해놨냐? 간절히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합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내 신앙, 내 영혼, 내 인생의 모든 걸 걸었어요. 어디에? 하나님께. 그 신앙에.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그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그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건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간절히 받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상고하는 거예요. 그 자세입니다. 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지,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이 어마하게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성령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바로 이겁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나 어떻게 살까요? 내 심령과 삶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포된 말씀 앞에 그 자세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그 사랑은 무엇이고 그러므로 나는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까요? 여기에 대한 갈망과 사모함을 가지고 여러분이 예배 앞에 나와 보십시오. 우둔하게 전해진다 할지라도, 문장과 조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둔한 입술로 전파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가슴속에 성령의 검으로 타오르는 생명의 불로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한 능력이 있어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닮아 온전케 하고, 그렇게 여러분이 조금만 더 말씀을 사모하고 집중했더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며 거룩한 사랑의 경험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그 에스라와 많은 말씀을 가르친 자들 앞에 백성들의 태도와 심령을, 오늘 사실은 여러분과 내가 한번 연습, 훈련을 해보려고 그랬어요. 성경을 펼 때 전부 다 일어나서
그 말씀을 경청하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다 같이 두 손도로 아멘하며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가? 무슨 생주요 뭐한데 목사님이 오늘? 라고 할 건가? 나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진 않아요. 그러나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하고 거룩하고 경외스러워서 절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거 하면 안 됩니까? 그 구약시대까지지 신약부터는 그런 거 그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 내 하나님을 생각하며 엎드려 경배해 본 적 있습니까? 있습니까? 예수님의 발이라 여기고 허공을 휘저으며 그 발을 붙잡고 눈물로 통곡하며 입을 맞춰본 적은 있습니까? 그 가슴이에요. 예배에 참여하는 이들은 그 가슴이어야 돼요.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 가슴이어야 돼요. 그 거룩하신 주의 말씀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아요. 어떤 사모함으로 어떻게 경청하고 어떻게 주님을 알고자 할 때 일러주셔요. 하나하나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고 경험하게 만들 거예요. 동시에 또한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고자 그 중심을 가지고 말씀 선포 앞에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 거의 다들 짐작하십니다. 꽤 오랫동안 성령의 지혜와 예언의 그 정확함이나 적중률을 많이 경험한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저 목사님 통해 기도받고 지도받으면 하는 사업이 빠르게 쉽게 크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부산에서도 오고 여러 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떠났어요. 왠 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지혜나 예언 등등이 안 나오고 안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그걸 통해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걸 듣고자만 했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배우려고 안 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의 한 외로운 부분을 채우려고 합니까? 지식의 부분을 채우려고 합니까? 위로의 부분을 채우려고 합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걸 배우려고 하는 중심을 가지고 설교, 말씀 선포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긴다면 여러분 가슴 속에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고 기쁘시게 하고자 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여 영광을 돌려드릴 것인가가 가득하고 또한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 질문을 가지고 말씀 앞에 있는 거예요. 어떤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며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가 저 말씀이로구나. 할렐루야. 그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신학적 과목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구원이 어떻다, 주신 은혜가 무엇이다 라는 것도 있어요. 동시에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의의를 배웁니다. 그것을 신앙윤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진실하려고 해야 돼. 사랑을 위해서 양보하거나 희생해야 돼. 다 이것은 어때요? 신앙윤리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예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이 부분을 배우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아무렇게나 살아. 아무렇게나. 장사를 하거나 돈을 버는 일에도 아무렇게나 방법을 써서 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달면 삼켜 쓰면 뱉는 식입니다. 아니 왜 신자들이 교회 다니면서 왜 저럴까? 안 배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고자 하지 않아요. 다 나옵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 성령님이 주실 때 다 나옵니다. 구원도 나오고 하나님의 실체도 나오고 그의 사랑과 은총도 나오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가 하나님을 직접 대하여 어떤 중심과 삶이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믿음의 형제들에게는 어떻게 하고 세상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나 잘 나옵니다. 그걸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를 개혁하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를 변화시켜가는, 바로 이것이 산 예배, 진리와 성령으로 드린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대할 때 세 번째는 이 자세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 이 그리스도 예수, 이 거룩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다. 전도할 줄 모르며 상담할 줄 모르며 복음을 전할 줄 모른다고요? 여러분이 교회를 얼만큼 다니고 들은 말씀이 얼만큼인데요? 성경을 어떻게 공부하셨으며 배우셨습니까? 설교는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까? 그런데 깡글이 다 이제 없어. 무엇 하나 정립하고 표현하기도 어려워. 왜? 그만큼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은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의 지식과 그 응용과 적용에 탁월한 상태에 와 있어야 돼요, 지금. 왜? 세월을 보자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참여하고 말씀 앞에 있었던 시간들을 보자면 여러분 아주 탁월하고 지식적이고 능력 있는 말씀의 수준 앞에 가 계셔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뭐 한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뭐 했나 한번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함부로 예배를 참여했는가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대했는가. 이 부분에 저와 여러분의 회개, 개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전에 왔던 그 모습 그대로 그냥 계속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은혜와 거룩함과 순결함이 아니라 위선과 형식으로 가득 차갈 거예요. 설교와 말씀을 분석하는 지식은 머리 꼭대기가 찼는데 가슴은 텅텅 비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슴도 실제적인 능력도 전혀 없는 그런 교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더 겸손히 사모함으로 주의 말씀을 대한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여러분과 나를 살릴 거예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임하며 나아가 보잘것없는 한 죄인인 나인데, 인간인 나인데 많은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이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여러분과 나는 잘 아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얻고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사랑과 생명의 사명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의 보냄을 따라 우리는 영혼을 살리고 많은 죄인을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를 사랑하게 하는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선포되는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부디 예배 시간마다 선포되는 말씀은 성전에 차려놓는 진설병 떡과 같습니다. 거기다가 머리 부딪혀서 땅바닥에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또 다른 생각과 사념으로 말미암아 그 떡 입맛 없다고 땅바닥에 던지지 마십시오. 개나 돼지나 공중의 새가 먹어버린다는 뜻은 악한 것들이 혹은 나의 잘못된 자세로 말미암아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사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다면 진리가 여러분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홀대한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버린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울이 버려진 이유가 첫째,
무엇인 줄 압니까? 말씀을 저버렸어요. 그러므로 말씀도 사울 왕을 저버렸어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결된 가장 중요한 그것이 뭡니까?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으로 사랑을 받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홀대한다면 내게 선포되고 가르쳐는 모든 말씀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싹 제거합니다. 믿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며, 그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축복과 은총을 전혀 받지 못하게 하게 하여 싹 걷어갑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도 그냥 습관으로 예배를 드리지 은혜가 안 돼, 변화가 안 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이 정도뿐인가? 이 정도일까? 아니요. 말씀 안 들어, 말씀 기억 안 해,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 근데 어떻게 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주님으로 채워지는 예배, 주님께 바쳐진 예배가 가능하겠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다시 이것을 묻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과 내가 이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 드릴 때 주시는 은총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말씀을 따라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십니다. 즉 여러분이 말씀 없이 말씀을 경시 여기는 순간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그 예배라는 것을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내가 말씀도 기억도 못해, 그 예배 시간에. 근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가 섬겼다, 사랑했다, 예배했다가 가능하냐고요. 그래서 주님도 역시 안 받아요. 예배 안 받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에 나오지 않는 이상 우리의 예배의 형식은,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답니다.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제사를 지내는 내용이었습니까? 종류였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심령 상태였습니다. 이 부분으로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그 예배 시간에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사모하여 거룩한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와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내 안에 잉태되기 시작했다면 그 예배 주님이 연락하셨습니다. 예배를 연락했다는 건 여러분 자신을 주님이 기꺼이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예배를 거부했다는 말은 여러분 자신을 주님이 거부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큰 은총과 감격으로 드리되 두려움으로 드려야 해요. 이걸 어려서부터 훈련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 자식들 교회만 나가도 되지.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한 번도 감동을, 한 번도 변화를, 한 번도 성령을 받아본 일이 없는 예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왔다면 오늘 가슴을 찢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게 아니었던 거예요. 더 많은 어떤 거룩한 모션과 행위와 의식을 가져야 했던 것이 아니라 말씀을 대한 우리의 태도였던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나의 관계였던 거예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울은 말씀을 저버린 자요, 다윗은 그 말씀으로 주님을 사모한 자요. 그러므로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영혼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받아요. 안 그래요. 아니에요. 예배를 구경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나는 예배에 참여했다고 말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가 드린 예배를 연락하셨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사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자체를 예배와 함께 받아들였다면 하나님 당신 자신을 그에게 내어주신다는 뜻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이면 아내가 돼요. 받아들이면 상속자 자식이 돼요. 받아들이면 당신 자신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혼,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를 때 주시는 청은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령으로 주신 예언까지도입니다. 성경의 내용이 이루어지고 성령님이 하신 말씀과 지시도 이루어지게 만듭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고 먼저 비전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중심과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말씀으로 살고 죽어요. 그 말씀을 따라 삶을 바꿔가요. 얼마나 자기의 삶 속에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러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그대로 그들의 영혼과 인생 속에 축복과 은총과 비전으로 다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으로 주신 바 됐어요. 그리고 또한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죠. 약속을 주셨죠.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어진다가 아니에요. 말씀하신 바에 대해 그 말씀을 여러분이 얼마나 존중하고 사모하느냐예요. 그 말씀에 대해 어떤 사랑과 경외함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느냐, 이걸 통해 주님이 주신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지금, 앞으로, 그리고 하늘나라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말씀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장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영혼도 구원을 받고 다른 사람의 영혼도 구원을 받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넉넉한 구원의 확신과 거룩한 지식과 그리고 내 영과 삶의 변화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있고 그 말씀으로 가득하다면 다른 영혼을 많이 구원하셨을 것입니다. 왜? 내가 맛보고 경험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위대한 변화와 구원을 내가 가득 안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격적 관계를 갖고 누구를 만난다면 그들에게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영향이 안 갔겠어요? 충분히 나누어졌을 것입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치게 되고 빛으로 만듭니다. 향은 악취에도 향으로 변화되게 만듭니다. 이처럼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다면 여러분은 자기의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들도 넉넉히 구원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에베소 4장 11절부터 나오는 말씀 속에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많은 은사와 그리고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교회에 두신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봉사일을, 온전한 성숙을 이루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구원을 받는 것도, 은혜를 받는 것도, 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도, 영원히 예수님을 닮아 성장하는 것도 전부 다 어디냐? 선포되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할렐루야. 바로 여기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음이고 겸손이에요.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 영혼으로 진짜 깨닫고 사모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건 교만이에요. 정말 무서운 교만이에요. 내가 누구한데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걸 다 내어주신 저분 앞에 내가 저 말씀을 무시해? 잊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40여 년 섬기는 가운데 말씀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들을 수없이 많이 경험했어요. 정말 믿음이 없고 형식적이었던 신앙인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어느 날들 변화되기 시작을 봤어요. 정말 변화되는 걸 봤어요. 거듭나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말씀을 받았을 뿐인데 성령이 임하는 걸 보았어요. 사람이 변화되고 구원을 받는 모든 일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건, 예배 전체가 중요하지만 그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으로 모든 걸 주시며 우리를 달아보시는 하나님, 그 말씀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마도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마지막으로 성경 이 한 가지 예를 기억하십시오.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이스라엘 여호람 왕 때예요. 연합군 적군이 공격해와서 사마리가 포위.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서 사람들이 굶는데 어디까지 갔냐? 서로 자식을 잡아먹어요. 그 상태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선포를 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이렇게 풍성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할 거다.
그때에 그 말씀에서 비방하고 무시하는 한 장관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많은 백성들이 성 밖에 있는 양식을 취하러 나갈 때에 밟혀 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건 보지 못해요. 또한 성 밖에는 4사람의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성에 들어올 수가 없죠. 들어와봤자 들어오게도 못하고 들어가봤자 굶어 죽어. 그래서 적군에게 항복하러 갑니다. 근데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4명의 문둥병 환자가 오는데 어떤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고 그 많은 연합 적군이 다 도망을 갔어요. 군량미와 보석, 금은 할 것 없이 무기 다 놔두고 왔어요. 그래서 아주 배부르게 먹고 여러 가지를 취하다가 그들이 하는 말, 오늘 우리가 이것을 성 안에 알려야 한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성에 가서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것으로 배부리며 그 아사의 위기를 이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실제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성취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줄일 때에 그 줄임을 말씀으로 봅시다. 말씀의 떡, 말씀의 양식으로 한번 여러분이 적용해 보십시오. 적용해 보십시오. 말씀을 예배 시간에조차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집에 가서 혹은 개인의 일상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은혜 받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니요. 성경이 깨끗할 것입니다. 아예 성경을 들떠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대하여 줄여 있다면 영혼이 죽어요. 삶이 핍절하게 돼요. 자식을 잡아먹는다는 거 다른 말로 우리가 응용해 볼 수 있어요. 내 영혼을 잡아먹어. 아니 실제로 내 육신의 자식들의 영혼도 구원을 하지 못해.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하지만 그 4명의 나병 환자 누굽니까? 죄인이었고 아무것도 없이 무너져가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만났어. 말씀으로 배부르고 내 영혼에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되었어요. 4사람이 그 성에 수만 명을 다 먹여 살릴 수 있게 만들어냅니다. 그게 여러분의 앞으로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핵심 중심을 말씀 선포에 하나님이 두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태도와 중심을 말씀을 어떻게 사모하고 대하는가로 하나님 결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바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다음 시간부터 아주 진지하게 바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경청함이 내 영혼을 쏟으며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함이, 그 속에서 내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주님을 사랑하고자 함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끝으로 이런 제안을 드리면, 예배 때에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집에서 오실 때. 첫째, 성경과 찬송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필기도구입니다. 이 쓰는 거 귀찮지요? 나는 여러분에게 왜 필기도구를 권면하느냐? 제가 가만히 다른 분의 설교를 듣거나 어떤 강연을 들을 때에 기억하는 것이 10%도 안 돼요. 조금 몇 시간 지나고 나면. 기억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근데 메모를 하면 메모한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메모하면서 뇌에 더 깊게 새겨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반복하여 볼 수 있는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가만 생각이 왔다 갔다, 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있지 말고 정말 그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가슴에 두려고 메모할 수 있는 습관들이 되면 더욱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손수건을 가지고 오십시오. 눈물 없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며 감동 없이 어떻게 여러분이 말씀을 받습니까? 이상하잖아요. 아무런 감격도 감동도 없는 예배 시간, 안 그럴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사모하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다면
구구절절히 주님의 마음과 그 사랑과 그 실존이 경험될 겁니다. 예배 시간에. 그래서 눈물 없이 예배 드린 날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수건을 두툼한 걸로 준비해 오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오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향한 사모함입니다. 그게 들을 수 있는 귀.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저는 아프게 말씀을 받으면서 막 가슴이 뜨거워. 나 역시도 내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양육하고 섬기고 도우면서 예배 속에서 말씀은 이제 전해야 돼요. 중요해요. 까지만 했지 예배 속에 이런 의미와 이런 은혜와 이런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깊게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이요, 희망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잡고 기도하겠습니다.